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작고 부족한 교회를 세우사 주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령과의 그 동행을 통해서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기는 삶을 선포하시는, 선악과 앞에서 무릎 꿇었던 진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선포하시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 시간까지 우리 각 개인의 그 인생 끝까지 우리 각자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계속 보고 있죠. 네,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이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이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7절이요. 우리 전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자, 우리의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악령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혼까지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죄를 사랑하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죄랑 뒹굴게 되면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악령이 판을 치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다.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흔드는 자체가 성령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신 들리면 그 나라 못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마당들, 그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그 마당들에 해당되는 사람의 육신이 짓밟히게 되면 혼에 해당되는 성소가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침범을 당하게 된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노라는 자들 육신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의 마당들에 해당되는 육신이 귀신에게 짓밟히게 되면 일단은 1차 경고예요. 경고.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동으로 악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대 우리 안으로 악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자체가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랑 뒹굴게 되면 성전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런 특정한 죄를 저질러야만이 성전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 자체가 뒤틀리는 것도 죄예요. 우리의 마음이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죄고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죄악을 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길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점도 흠도 없이 그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짜잘한 죄가 장성해서 큰 죄로 되고 그게 사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잘한 죄가 점점 부풀어져서 드디어 악령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잘한 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짜잘한 죄는 큰 죄로 번지게 되고 커지게 되고 결국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잘한 죄를 방심했을 때 그런 짜잘한 죄를 방심했을 때 우리 인생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한마디로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 그죠?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죄와 뒹굴면 성도라는 자가 주님의 피로 거룩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죄와 뒹굴면 한마디로 믿는 자의 육신에 죄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오면 왜 힘들죠? 성전이 훼손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밀어내야 돼요. 죄를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고전 3장 16절 17절은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전 가운데 첫 번째 가장 밖에 있는 성전인 우리 육신이 악령이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전 3장 16절 17절은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더럽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 성전이 훼손되고 결국 짜잘한 죄를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우리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다 흔들리게 되면 훼손이 되면 믿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교회나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겁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는 여러분들 뇌리를 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채찍이 돼야 되고, 더러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허구한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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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만 했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강대상은 위로의 말도 나와야 되고, 은혜를 붙들라는 은혜의 말도 나와야 되지만, 이 강대상에서는 죄를 책망하는 그 설교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책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그 말씀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가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구원론이랑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론과 상관없는 설교가 되니까요. 자, 1장 우리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15절 우리 천사비 다시 한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수년 전에 오늘 제가 누구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수년 전에 강원도에서 어떤 남자분이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남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맙대. 제 설교를 듣는다 이거예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에게 위로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안 좋았던 영혼한테 위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악한 영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던 영혼이 뭐 제 설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도움 받았겠지만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감사하죠. 제가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밥을 산다고 했는데 한번 오시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설교에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아니죠. 유혹입니다. 유혹. 예, 악령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오직 각 사람이, 그럼 각 사람 누구예요? 오직 모든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성도가 죄가 커진즉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성도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악령의 유혹을 받는 것은 하와처럼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그 유혹에 걸려 유혹에 빠져서 악령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죄를 낳고 죄를 행하게 되고 죄를 행하다 보니까 죄가 커지죠. 죄가 장성한 즉 성도라 할지라도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거 사망으로. 지금 야고보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설교가 야고보가 지금 누구를 향해 했는지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4절 15절이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를 밝히고 설교를 해야지. 참고 구절이 아니잖아요. 참고 구절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믿는 자들이 악령의 유혹을
악령의 유혹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성도라 할지라도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성도라 할지라도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우리 천섭이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 신약 388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살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기대고 성령과 연합하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악한 영한테 시달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나라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귀신 들려서 믿음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믿음을 포기할 때, 귀신 들려서 내가 믿음을 저버릴 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육체 안에 들어와서 혼까지 지배하고 영 안에 악령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혼란케 해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네가 귀신 입장에서 성도가 귀신이 되고 귀신이 성도가 되는 귀신과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뜻대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럼 살 수 있으면은 거듭난 거 아닌데?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는데 칼빈주의는 이거 삼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들을 살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그 기회를 따라 살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성도라 할지라도 만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만일 목사라 할지라도 만일 장로라 할지라도 만일 권사라 할지라도 만일 필리핀의 교회를 1000개를 세운다 할지라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서로 물고 뜯으면 야 이년아 야 이 미친 야 이 끼야 그래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서로 물고 먹으면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신하고 밀어내고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16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서로 그냥 원수 삼으면, 성도랄지라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면, 그가 부모 자식 간이든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든 올케와 신우의 관계든 그 어떤 관계든 사장과 직원 관계든 누구라 할지라도 서로 물고 먹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멸망하니까. 그래서 멸망하기 때문에 해답을 16절에 주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왜요? 피차 물고 먹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육체 욕심, 물고 뜯으려가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6절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지금 맞죠? 이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딱 그냥 15절, 16절 딱 맞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망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수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라는데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라고 하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이 땅 교회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어떻게 싸우냐고. 죄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죄와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자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려고 올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 땅에 믿음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는요, 성령을 따라서 죄를 밀어내는 교회가, 죄와 맞짱 뜨는 교회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역사를 막을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유는커녕 죄랑 뒹굴면 어떻게 그 나라 가냐. 이거 참 이상한 교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참 나팔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나 정말. 아니 조근조근하게 하려고 해도 이제 이런 구절들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통로 삼아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저는 저희 지방에 총무도 싫은 사람이고, 부회장도 싫은 사람이고, 회장도 싫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돼도 저는 회장, 부회장 안 해요. 저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영혼을. 그게 제 책무니까, 책무. 그래서 참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또 지방의 목사님들 보면서, 또 제 주변에 제가 서산 목사님하고도 방언 얘기를 했지만, 대화가 안 돼. 뭐랄까요? 말씀의 기본기, 우리는 말씀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전 14장 방언을 논하려면 12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 방언의 사실 고전 14장은 헷갈리는 장인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은사의 정의가 써있는 고전 12장으로 가야 돼요. 은사의 정의를 보면 돼요. 각종 방언 말함을. 그게 방언 은사의 정의예요.
각종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방언을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양한 언어로 말할래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다양한 언어를 영의 언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일신인데 무슨 다양한 언어를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언어 자랑합니까? 하나님한테 각종 방언을 말할래요? 뭐가 잘났다고? 각종 방언 말한다. 이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대신 방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말한다는 수꾸루 시리기리 이 방언도 맞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여러 지역 나라 말로 한 것도 맞아서 방언이라는 게 두 종류다. 대신 말해서 대인 방언,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과 하나님께 말하는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하는 게 맞다면 고전 12장에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방언의 정의를요. 두 종류의 방언 말함을 써 있어요. 무슨 종류요? 두 종류. 왜요? 하나님께 말하는 한 종류. 사람에게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한 종류. 이 두 종류가 돼요. 두 종류. 우리 하나님은 절대신이기 때문에 은사의 정의를 말할 때 고전 12장의 방언의 정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맞기 때문에 각종 방언 말함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기본기로 가야 돼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통해서 귀신 방언 있는 걸 알아냈을 때 성령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고전 12장의 은사의 정의로 저를 초대했어요. 은사의 정의를 뭐라 이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가래. 기본기로 돌아가라. 헷갈리는 고전 14장에서 혼란을 겪지 말고 고전 12장 은사의 정의를 말하는 12장으로 가라 이거예요. 딱 가니까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에서 답을 찾지 않고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로 책망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의 기본기로 돌아가면 참 답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우리 살전 우리 4장 7절 8절 볼까요? 우리 살전 우리 신약 33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3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친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네, 살전 4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거룩 얘기를 해요. 거룩. 4절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3절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을 얘기하다가 7절에서요. 7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니까 더럽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자녀로 불렀다. 거룩의 자녀로 불렀다 이거예요. 자,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을 입을 때는 수동태적 있죠? 거룩이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원죄가 씻기는 거룩이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거룩은
내가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을 행하는 두 번째 거룩이 필요해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성령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요, 지옥을 가실 분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거룩하는 감동을 주시고 거룩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은 경고하시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의 발자국을 떼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최종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면 아니요. 더럽게 하려고 여전히 더러움을 입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케 하시면 거룩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거룩을 입는 수동적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지금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은혜를 얘기하기보다 우리를 부르심은 현재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려요? 거룩한 삶의 명령을 저버리는 걸 말해요. 첫 번째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죄를 밀어내는 것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음란을 내치는 것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림이니라. 아니,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성령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뒤틀린 비진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비진리가 이 땅 교회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이상한 발판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살전 4장 8절이 멍 때리는 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림이니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지? 자, 그래서 멘붕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인격이 다른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인격이 다른 존재인 것을 가지고 그런 분별을 가지고 이 8절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있잖아요. 인격이 같은데 다른 것처럼 8절은 말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구절들을 그냥 뛰어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구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야 돼.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뭘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기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살전 4장 8절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인격이 구별된 존재로, 그렇죠?
인격이 구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해는커녕 넘어가는 구절이 된다. 넘어가는 구절. 자, 그러 있잖아요. 이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다. 고로 믿음을 버리는 거랑 같다. 이게 믿음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버리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한 삶은, 신자에게 거룩한 삶은요, 상급 차이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인연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저는 말씀만 얘기해요. 말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아마 제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가짜 구원론을 얘기했다면 축사 현장에서 귀신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야, 구원론도 틀리는데 네가 목사냐? 웃기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아이고, 야, 구원론이 틀리는데 무슨 네가 축사를 하냐? 그렇게 비웃었을 거라 이거예요. 야, 신학교 가서 삼위일체나 다시 배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떨죠? 제가 그랬죠. 삼위일체 진리와 구원론의 진리는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가느냐, 이거를 꿰뚫지 못하면, 아니 그걸 꿰뚫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사가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돌보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베드로가 지금 경고합니다. 거듭난 성도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성도 안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라고요? 자기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인 주님을 부인한대요. 부인한다는 건 그전에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주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특히 있잖아요. 자기들을 샀대요. 자기들을 샀다는 건 그 핏값으로 샀다는 거. 한마디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기만 있으면 2장 1절이 이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지 알 텐데, 교회 안에 변절자들을 말한 거예요. 변절자들.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었다가 변질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대요. 불신자는 주님이 산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들어와야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저는 너희 중에 어떤 성도가 멸망을 스스로 취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렇게 구원론을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어떤 변명을 가지고, 어떤 변명으로 이런 구절들 앞에서 반박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네, 2장 11절입니다. 11절.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 신약 344페이지 전입니다. 예, 오늘도 한 20여 분이, 아무도 가족 단위가 있을 테니까 20명에서 한 30명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아무튼 우리 온라인 식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볼펜 들고 네. 이 예배 시간에는 치킨 시키지 마시고요. 만두 시키지 마시고 배달의 민족 주문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드시든가 주문하시든가 일찍 주문해서 드시고 나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커피 물도 이 전기포토로 끓이지 마셔요. 네, 지금 누군가는 지금 커피 물 끓여. 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되어 있는데 또한과 함께 사이에 또한 우리도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또한 우리도 함께 살 것이요 이 살 것이라는 건 미래입니다. 미래요. 앞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참으면 네. 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계시록에 이 왕노릇 한다는 것도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네,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써 있죠? 계시록 22장 5절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또한 함께 참으면 주님과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성도가 주를 부인하면 성도가 어떻게 주를 부인해? 칼빈주의 따름이네,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다가 끝까지 타락하고 죽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응? 성도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성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나? 칼빈주의에 따르면? 근데 부인할 수 있다네? 농담이잖아. 이것도 있잖아요. 사도 중에 거장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니까 디모데 전후서에는 구원론이 반드시 있어요. 목회 서신이니까 야 디모데야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너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감독을 이렇게 교회 책임자를 이렇게 세우고 집사도 이렇게 세우는데 절대로 여자를 세우지 마라. 다 써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그러니까 직분론이 써 있어요. 직분론. 여자를 세우지 마라. 남자를 세워라.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을 세우라. 그래서 저희 침례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의 안수를 안 줍니다. 목사님이 못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목회 그 방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 자, 성도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부인하면 주님도 성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한다 이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순교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순교 현장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총을 쏴서 그 목사님이 죽어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건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은 애초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래요. 참.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하는지. 또 있잖아요. 왕년에
진짜 신앙생활 잘한 장로님이 죽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죽잖아요. 그럼 뭐라냐면 그 장로님은 애초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한대요. 써 있는데 여기 성도도 부인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대상은 정말 이 강대상은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해가지고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진짜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무나 이 자리 오면 안 돼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신학교 가기 싫은데, 죽어도 가기 싫은데, 지금도 신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려서 왔다, 신학교를.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오냐고, 신학교를 왜 오냐고, 영혼을 죽이려고. 아니, 이런 구원론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교회랑 딱 맞는 거예요. 사도교회 사자가 죽은 자다. 그대로 회개 안 하고 죽으면요, 이름이 지워지고 주님 부인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구절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기대는, 서로가 보완하는 구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친척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배반할 수 있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럼 아예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빈주의 비진리가 어떻게 낄 틈이 없어, 말씀은. 믿음을 배반할 수 있다. 거듭나도 믿음을 배반할 수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도 믿음을 배반할 수 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그 나라 갑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누구든 간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데 그 나라 갑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하겠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 11절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면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과부가, 혼자 된 과부가 결혼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결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정욕으로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써 있는데, 그죠?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믿음을 버리면, 끝내 버리고 안 돌아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럼 이 젊은 과부는 그럼 애초에 거듭난 게 아닌가? 말씀을 배배 꼬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이 있잖아요. 수렁 안에, 비진리의 그 수렁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그 나라 못 가고, 남도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영혼들도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그 나라 못 가고, 자기가 비진리에 속해서 자기도 그 나라 못 가고, 그 나라 가고자 교회 온 영혼들도 그 나라 못 가게 하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러 소리도 치게 되고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족적을 남기지 않기 원하고 원수 삼고 미워하고 한 번 믿으면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야 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룩을 얘기하는 데 있죠? 예? 지금 이 젊은 가부도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정욕 때문이겠죠? 정욕. 결국 믿음을 버리고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나아간다는 건 교회도 떠나는 거고 주님도 거부하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정욕이야, 정욕. 거룩. 정욕. 신앙과 거룩한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신앙에 있잖아요. 본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지성소, 우리 마음, 우리 영 안의 마음까지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 끝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이 이게 상급 차이가 되냐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되고 맨 마지막 성전인 우리 지성소, 곧 우리 마음도 파괴가 되는데 마음이 파괴되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상급문이냐 되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지. 성도가 죄를 짓는 건 죄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밀어내는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무슨 상급 문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칼빈주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뒤틀린 구원론이 판치는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다. 그렇다고 한국교회 전체를 저는 싸잡아서 비난하는 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체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병들어 있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탄식할 뿐입니다. 아마 주님도 저랑 똑같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곳곳에 살아 꿈틀거리는 영적 7,000명을, 숫자 7,000이 아니라 영적 7,000을 남겨주셔서 전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는 그 길을 가는 영혼들을 곳곳에 심겨두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